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한 도시를 말하죠. 하루는 이 바울의 선교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막 소리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분들은 여러분한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그날만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전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녀의 그런 행동이 아주 거슬렸나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또 구원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괜찮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여인을 아주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을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의 하나님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라고 하는 가짜 신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제우스의 종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제우스가 구원의 길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고 믿었을 것이었어요. 결국 그 귀신 들린 여인은 겉으로는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돕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일하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녀 안에 있는 그 귀신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즉시 쫓아버렸던 거죠. 여러분, 점쟁이는 어떤 점쟁이든지 간에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놈이에요. 얘네들이 귀신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말이에요,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예언을 해요. 병도 고쳐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다 지옥에 떨어질 악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사람들을 모두 고통 가운데 빠져 죽게 하는 아주 악한 것들임을 성도님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점 그만 보러 다니세요. 사주 보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쳐다보는 분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보세요. 본문의 그 여인, 사실상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남들한테 예언도 해주고 남들 병도 고치며 살았지만은 어디 본인 그녀의 삶은 행복했겠어요? 그녀를 돈 주고 사서 점을 치게 했던 그녀의 주인들이 있었던 여자였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주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주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배려하기는커녕 더 많이 점을 치라, 조금 비싼 점을 쳐라. 예?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디 올라가나 그러지? 칼 이게 두 개 있는 게 뭐지? 작두에도 올라가고 돈 좀 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를 그 주인들이 원했으니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는 얼마나 불행해요. 그녀에는 그저 그 주인들에게 돈 찍어주는 기계에 불과했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게 귀신의 실체예요. 그 귀신을 부리는 마귀 사탄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유일하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좌우지간에 살게 하세요. 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살게 하는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가지고 그 귀신이 확 나오게 여자를 살려놓으셔요. 자,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제 여러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막 어둡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수님께 좀 쫓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요. 크게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작게 할 때라고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성전 미문에서 무려 40년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고쳐 주었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어떻게 그 안진뱅이에게 말했는지를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 자기가 일어난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었다고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도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마음만 졸이지 말고 무릎 꿇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저도 믿습니다. 소리 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날 내가 선물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엉어리진 것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녹아져 내기를 바랍니다. 한편 자기들이 부리던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이 정상으로 싹 돌아오니까 그 주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짭짤하게 이게 소득이 많았는데 얘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벼랑간에 소득이 딱 끊긴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가서 건강하게 됐으면은 좀 잘 됐다 해야 되는데 아랑곳 없어요. 그녀가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여자를 이용해서 내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바로 마귀 사탄이 이기적이. 요 놈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따라서 그런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하고 실라를 가만히 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두지. 아니나 다를까 장터에 있는 관리들한테 바울하고 실라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관리한테 고소하는 이 사람들의 내용 참 다 거짓말이야. 바울 일행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요상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해서 뭔가 사람들의 혼란을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바울과 실라가. 근데 당시 로마 당국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데모만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 엄벌에 처했거든요. 바로 그것을 그 여인의 주인들이 알고 있었고 악용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슬쩍 갖다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에요. 그때에도 이 인간들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 나쁜 습성을 이용한 거죠. 그들이 왜 그랬냐면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1년 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다 추방시켰거든. 왜냐하면 얘들이 시끄러워. 소요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그러면 뭔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귀신 들린 여자 종의 주인들이 이용했어요. 사실 제가 바울과 실라만 지금 관리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랬지만 원래는 그 자리에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선교 일행 중에 디모데하고 누가가 같이 있었는데 왜 바울하고 실라만 붙잡아 갔냐면 이 두 사람만 온전한 유대인이야. 디모데는 혼혈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인종차별할 수 없으니까 요 나머지 바울하고 누구냐 실라만 데려갔고 결국 이 두 사람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잡혀간 바울과 실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매로 맞는데 뻘거벗기고 때렸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잘 몰라도 옷 입고 가죽 잠바 입고 맞으면 하고 뻘개 받고 맞는 거 어떤 게 더 아프겠어요? 근데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관리 보고 하던 사람들은 매를 때리는데 전문가였대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막대기도 전문 막대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맞으면은 몇 대만 맞으면 실신할 정도로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몽둥이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바울과 실라는 정말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당시에 그 바울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였던 실라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막 깨지고 터지고 검붉은 피로 온통 번복이 됐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태로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갇힌다는 로마 감옥이 보통 3층인데 제일 지하는 아무도 잘 안 보내요. 아주 악독한 놈만 보내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일단 들어가면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의 다리를 좌우측으로 있는 대로 찢습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이 틀을 구멍난 틀을 거기다 다리를 끼는 거죠. 벌려놓은 채 다리를 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 맞았지 다리를 벌려놓고 못 빠져나오게 그렇게 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까지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작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귀신 들려서 괴로워했던 여자를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진리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망쳐놓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너무 억울한 고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뛰어넘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바로 그 점을 세상은 아주 미워해요. 그 점을 마귀가 시기해요. 그래서 고통 줘요.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왔는데 십자가가 힘들다고 나는 안 지겠다고 부인하셨다면 오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러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마귀만 믿었으면 내가 더 잘 될 팔자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팔자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지. 아무튼 아프라 그러면 안 해. 아멘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보응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잔인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은 거기서 하셔요.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서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할 건 없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인정하죠. 그렇잖아요. 막 복받고 뭐 하는 일마다 다 될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는 누구나 다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태로, 그것도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니 우리가 볼 때에 참 이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지요? 그렇게 사랑해 드리는지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숭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람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왜냐? 깊은 밤 자정쯤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하필 그 감옥 터에 일어났거든요. 모두들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그때, 심지어 그 죄수들을 지키라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간수도 자고 있을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
당신의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제나 살리시는 거예요. 당시 바울과 실라를 묶고 그래서 자꾸 죽여가고 있던 것들을 확 다 깨트려 보셨어요. 매어 있던 것을 다 끊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동시에 우리는 설령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 근심을 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운 착고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지 말고, 내 팔자니 하지 말고, 그 힘이 있으면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녀요. 언제까지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겠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 미안한 거는 저한테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미안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새끼가 뭔 문제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지 혼자만 있으면 좋겠다. 좋아요? 어머니들? 말을 해야 알 거 아니냐. 말을 하면 내가 집도 팔고 절도 팔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 요즘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갑작스럽게 옥문이 확 다 열리고 지진이 나니까 제일 놀란 게 간수 아니겠어요? 간수는 로마법에 따르면 지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 대신에 죽든지 아니면 그 죄수가 살았어야 할 형량을 자기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죄수가 많았나 보지? 바울도 신라도 도망갔을 거고 다른 것들도 다 도망갔으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확 죽으려고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Stop, we are here.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보게 돼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이 양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명해진 것 같아, 그렇죠? 말씀을 듣고 나머지 가족들도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아 그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 그리스의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그동안 바울이 내내 전도하고 다녔던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 대륙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결국 서진해서 복음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 다 퍼지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미국에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셔요. 이 세상을 옛날 말로 어거하세요. 매니지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당신과 같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매니지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머니 날에 어머니라서 존귀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인생이야. 네가 나를 함부로 해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안 하시는데 하는 마음, 믿음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오늘 제가 2개 선물 드렸어요. 어머니 날.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작은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챙기시겠죠. 챙기신다는 우리 한국말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작은 인생을 챙기시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인생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 또 함께 하나님께 많은 어머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여인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어머니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오늘까지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깊은 고민과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